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도 주 앞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갑절의 은혜와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신 것 또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니까 더 은혜스럽죠? 아멘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져 망하게 된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는 썩거나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새롭게 부화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존재인가? 사람은 과연 변할까? 유명한 심리학의 태도라고 일컬어지는 프로이드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 어릴 때 자랄 때 무의식 속에 축적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고 했지 변질되거나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오토 피퍼 교수가 세계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적응의 종교, 구원의 종교. 적응의 종교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세상 운명 앞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삶의 어려운 조건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구분하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실천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천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몸뚱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몸,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몸을, 오늘도 여러분은 몸을 지금 예배하는 곳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 우리의 삶,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화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하기 싫어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1분 웃으면 8일을 더 산다고 합니다. 웃으면 유전자도 바꾸어지고요. 웃으면 NK세포, 킬러세포가 나와서 암세포까지 잡아먹는다는 것이.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웃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웃어야 돼요. 웃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옆구리를 자꾸 찔러요. 웃으라고. 자꾸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게 되고,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더 많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프랑스, 이번에 프랑스를 한번 가봤더니 프랑스의 화장품이 우리나라처럼 유명하더라고요. 그 화장품 약국에 데려갔는데 그 약국 안에 화장품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 화장품이 유명하다는데, 프랑스 화장품 연구소에서 최근에 여자들의 피부를 연구를 했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피부도 좋았다고 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 피부가 좋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피부가 거의 대부분 좋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피부가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화장품을 진하게 발라서 짙은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짜증 내면 안 됩니다.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피부도 좋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는 다 성격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아멘 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요. 다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웃고 이 몸으로 예배하는 거. 오늘 이번 명절에도 화내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인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인내? 거룩한 인내. 거룩한 인내. 참으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인내자가 되셔서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정욕 가운데 드리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성장하게 된다. 오늘 낮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몸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 이후에부터 또 그 사람도 매일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되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거기 보면 변화를 어떻게 해요?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를 시켜라가 아니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변화를 받는 건데,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영어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조건을 형성해 놓으면, 변화의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찬양을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눔도 하고, 이런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 좋은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자고 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기뻐, 언제나 온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내 뜻,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바꾼 것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믿는 사람이 군림을 한다고 세상이 바꿔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이 환경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 초대교회의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담대함,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사람,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 나라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불안 사회가 될 거다.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바꾸어질는지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불안 사회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안 사회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드려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올 한 해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